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가량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일괄적인 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명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 시대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비록 여러 명의 인간에 의해 쓰여졌다 하지만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 한 분으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러하기에 오랜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명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한 권으로 모여졌습니다. 이렇게 각 권이던 성경이 한 권으로 모이게 된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나 파피루스에 의해 전해 내려오다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70인경입니다. 이 70인경 성경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오늘날 외경으로 불리는 것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이 현재와 같은 27권으로 이루어진 것은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제안 이후 많은 논란 끝에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의 목록이 완성됐고 419년 히포 회의에서 지금의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집대성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당신이 만왕의 왕이심을 밝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를 밝히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인간 중에 누가 왕이냐를 다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다스림입니다. 왕이라는 말 안에는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는 말은 반드시 다스림을 받는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왕에게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말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개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시고 아담은 통치를 받는 자라는 존재론적인 규명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고 영원한 곳이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 사이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을 가르쳐 주고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인격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자 그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류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흐르자 참 왕이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진영 간의 영적 싸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세상 나라들에게 본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참고로 세상 나라든 하나님 나라든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을 만들어 가셨고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영토로 주셨으며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시적인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힘으로 정복하여 죽이고 빼앗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굴복시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복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도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그 나라의 왕에게 항복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왕에게 항복하면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을 통치할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물증으로 그에게 선악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의지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에게 이런 마음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얼마든지 의지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아담 본인이 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인간은 그 이후로 늘 새 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힘의 근원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지력, 재력, 가문, 심지어 외모까지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국들의 왕들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부, 명예, 권력을 다 가지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같이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힘의 근원이 하나로 집중하는데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 이 시대에는 아담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합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이것을 경계하시고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돈이 과학을 등에 업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은 이것들을 통하여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매일매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처세들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가끔씩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 왕처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인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고 기술, 문화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왕이 되는데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류의 왕을 대표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장부, 용사, 거인, 즉 힘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다시 말해 네피림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세상은 다시 노아의 새 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아들 속에서도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속성이 발휘되는데도 여전히 이 새 아들을 통해 인류는 또다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새 아들은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되어 나갔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바로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과 같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다스리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룰 때 반드시 그 중심에는 니므롯 같은 통치자가 서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 니므롯과 같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나라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 즉 주권, 국민, 영토라는 구조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즉 신할이라는 영토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국민이 되어 니므롯 같은 힘센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이라는 국가를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결말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샘플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힘을 합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높이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 오히려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최대가 하나님께는 티끌만큼도 못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 같은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은 인류 역사의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 문명이 사라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도 다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힘이 강한 니므롯과 같은 왕이 중심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 군사나 돈을 이용한 힘으로 현대판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에는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 앞 4절의 네피림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고 11장 바벨탑 사건도 니므롯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 기록을 신화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해서 온 필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도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주권을, 내게 보여줄 땅은 영토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것은 국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품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혼난 민족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흔히 짓는 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면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민이라는 타이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만큼 혼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시범 케이스였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온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방향을 돌리기 위한 전환점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고대의 문화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아브라함 역시 비록 그가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족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를 초월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되 인간 행위를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인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보호를 받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소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듯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